바이블 게이트 채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세상 끝, 즉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민족적 자긍심의 근원이었습니다.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도래는 곧 세상의 완전한 끝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찌르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세상을 뒤바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전 멸망과 함께 세상이 끝나고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말의 징조라고 하면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이나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앙들을 떠올립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종말의 징조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연재해보다 사람의 미혹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경고는 마태복음 24장에서 4절, 5절, 그리고 11절에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것은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징조가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길을 잃어버리다, 속이다, 이탈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유혹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때는 테스트의 의미이고 마귀가 주체가 되어 인간을 죄악에 빠지게 하려고 할 때는 템테이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이 약간 비슷한 것 같지요. 그럼 유혹과 미혹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유혹은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끌거나 마음을 현혹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꼬드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자극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특정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깨는 경우가 많고 주로 달콤하거나 매력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죄를 짓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이끌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꼬드깁니다. 하와는 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자신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이 경우 뱀의 말이 유혹입니다. 뱀은 하와의 욕망,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여 금지된 행동, 선악과를 먹는 것을 하도록 깨었습니다. 이는 외부의 달콤한 말과 약속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전형적인 유혹의 예입니다. 그럼 미혹은 무엇일까요? 미혹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력이 흐려져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미혹은 주로 진리를 왜곡하거나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하여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상태 또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짓된 정보에 미혹되었다고 하고 이단에 미혹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미혹은 주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것을 진실처럼 믿게 만들어서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되찾기 위해 전쟁을 준비할 때 그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때 아합 왕 밑에 있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일제히 아합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고 예언하며 아합을 부추겼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짓 영에 사로잡혀 백성과 왕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아합 왕과 백성은 이들의 거짓된 말에 홀려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아합 왕은 변장하고 전투에 임했으나 우연히 한 아람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당시 미가야 선지자만이 진실을 말했지만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백성을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뜨리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미혹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정리하자면 유혹은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미혹은 정신적인 혼란과 잘못된 인식으로 어지러운 심리적 상태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꿰는 행위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라면 미혹은 거짓된 말에 내 마음이 홀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해를 기본으로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강조하셨을까요? 먼저는 다른 징조들, 전쟁이나 기근, 그리고 지진과 전염병 등은 눈으로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현상들이지만 미혹은 주관적인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전쟁, 기근, 지진 등은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미혹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중에서도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거짓에 속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며 이는 믿음의 본질과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미혹하는 영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었으며 이 영들이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혹의 영은 사탄 또는 악한 영들의 속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믿게 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끄는 유혹을 넘어 정신과 영혼을 혼란에 빠뜨려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적인 실체들을 말합니다. 미혹은 마치 독버섯처럼 처음에는 달콤하거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혹은 사람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는 말에 속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에 이른 것처럼 현대에도 거짓된 낙관론이나 위장된 평화의 메시지에 미혹되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게 하여 파멸에 이를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미혹에 넘어가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를 미혹하게 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온 천하를 미혹하여 모든 사람을 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온 천하를 미혹하는 사탄의 최후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온 세상을 미혹하게 한 마귀가 궁극적으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미혹하는 자의 최종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니 온 천하를 미혹하는 마귀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결국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의 가장 중요한 징조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음에 같이 붙어서 나오는 단어는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짓과 미혹은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짓이 많아 질수록 미혹은 더욱 많은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왜곡하여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본문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띠고 접근하기 때문에 더욱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미혹이라고 할 때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활동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등 거짓된 영적인 지도자들로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거짓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푸시도스입니다. 성경에서 거짓인 푸시도스는 진리인 알레데이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단순히 사실이 아님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없이 스스로 자칭하여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며 사람을 미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영적인 사기와 위선을 의미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선지자라 자칭하고 이 임의로 계시나 예언을 만들어 전하며 성경에 없는 교리를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에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며 표적이나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로 실제로는 하나님의 증거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짓된 자들을 경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미혹은 작은 진리의 왜곡에서 옵니다. 거짓 가르침은 처음부터 100% 거짓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90%가 참이고 10%가 거짓이거나 심지어 1%만 거짓일지라도 그것은 순수한 진리가 아니며 결국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이 든 음식에 소량의 독이 섞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1% 정도의 거짓은 어때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근심하신 것은 바로 이 조금의 거짓이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고 결국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거짓된 길로 이끌었던 통일교의 문선명, 전도관의 박태선, 그리고 신천지의 이만희, 증산도의 안상훈 같은 이단들은 명백한 미혹의 주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을 단지 이단 세력으로만 한정하기에는 세상은 모든 면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의미로만 보기보다는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교묘하게
우리 삶과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는 세상의 미혹들을 포괄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현재 유튜브에 수많은 정체불명의 기독교 영상들이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것도 현대의 미혹의 세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는 무분별한 수많은 세상의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미혹해 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도 정보로 생각하고 찾고 듣고 보는 분들도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에서 여기에 표현된 사람은 하나님과 대비되는 존재로서의 인간, 즉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성경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힘과 기술, 자만심으로 하늘에 닿으려 했던 그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속성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죄악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교회가 점점 바벨론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미혹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종말의 시대로 갈수록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흐려지고 교회가 세상의 논리를 흡수하여 본질을 잃어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됨으로써 교회도 얼마든지 세상 것에 미혹당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시대가 미혹의 시대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거짓된 정보 또는 가짜 뉴스는 그 양을 정확히 수치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허위 정보의 유포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와 딥보이스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허위 정보 생산에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가짜 이미지,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게 되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피해 현황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말 이 시대야말로 거짓이 판치는 미혹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믿음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거짓에 우리의 마음이 홀리지 않도록 분별하여 미혹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샬롬.